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당시 이단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금욕주의자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금욕주의는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의 깨달음이 우리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사상인데,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에 근거합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또 육체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영지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타납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왜 금욕해야 되느냐 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억압해야 된다. 억압할수록 영혼이 거룩해진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쾌락주의는요, 왜 쾌락을 즐겨야 되느냐 하면 영혼만 선한 것이다.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든지 해도 더러운 거니까 육체로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마음껏 즐겨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쾌락주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정반대인데 이제 뿌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만 봐도 영지주의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중에서 금욕주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 이단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금욕주의 이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금욕주의 이단을 잘 분별하고 그렇다면 참된 복음적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복음적 신앙,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 거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르게 즐기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3절 말씀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아라, 금욕주의에 대한 거죠. 혼인을 금하라, 이 말은 금욕이죠. 욕구를 눌러야 된다, 억압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것은 금식에 대한 겁니다. 금식주의인 거죠. 자, 이렇게 육체를 억압하는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런 금욕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그런 사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결혼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결혼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제도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물론 거기에 이제 성적인 욕구가 해소가 되는 그런 것도 들어가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제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결혼을 통해서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번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음식을 먹는 것도 역시 그 음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든 것이 선한 것이죠.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식물을 사람에게 먹을 거리로 주었다. 먹으라고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을 먹는 거는 먹고 위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 수많은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이제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른 신앙, 복음적 신앙은 뭡니까?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자유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른 신앙은 금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 자체로 100% 거룩하고 선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만물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금욕주의자들은 잘못된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영혼만이 거룩하고 영적인 세계만이 거룩하고 이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 자체가 벌써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세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도 깨끗함이 있지만 더러움도 있다. 선이 있지만 악도 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에서도 선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세계, 육체를 가진 이 물질적인 세계도 역시 선이 있고 악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은 무조건 100% 거룩한 게 아니고 영혼도 선과 악이 있고 육체도 선과 악이 있으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육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가 되면은 그것도 다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복음적 신앙인데요. 오늘날에도 이 잘못된 이원론의 예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보다는 신부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은 여자를 가까이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누릴 거 다 누리지 않느냐. 근데 신부님들은 더 깨끗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 자체가
선과 악을 규정 짓는 게 아니고요. 결혼도 하나님의 선하신 제도이니까 결혼 안에서도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혼자 산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요. 혼자 사는 신부님들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금식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누리는 것도 이제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일만 거룩하고 교회 바깥에서의 일은 덜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도 깨끗한 것처럼 교회 바깥에서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더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유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영혼이 더 더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참신앙, 참된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왜 자꾸 우리의 영혼이 이제 더러워지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타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지 않고 뱀이 말씀을 훼손했는데 그거를 타협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적인 신앙, 참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태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에 물이 들게 되는 거고, 시편 말씀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형통한 삶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에 보수적이 되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당연히 박해와 핍박을 각오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도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육체에도 말씀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